무더위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내시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와 인류의 기원 그리고 죄로 인해 인간의 타락하게 된 그러한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그 역사의 출발점에 바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고향 땅을 떠났고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 예배자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는 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잘 자리 잡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보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앞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아브라함과 그로 인해서 나타난 그 후손들을 지칭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이후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아직 보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하여서 나이 75세에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떠나는 그런 행동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생명과 재산의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많은 위협과 또는 때로는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돌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유람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의 삶은 그야말로 복의 평범한 길이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있는 그러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예배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으로도 많이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실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9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그 자녀를 보지 못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100세 얻은 아들, 아내는 9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하고 이쁘고 기억했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위안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 소망까지 마음에 품고 정말 행복한 나라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하나의 인정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장 행복한 시간에 대해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때에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느냐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시험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시험하다는 뜻은 검증하다, 입증하다, 훈련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고 입증하고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담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부모, 자녀보다 명예, 돈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참되신 즉 창조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항의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 괴로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의 믿음으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또는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더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자면, 의문점을 던지자면, 하나님은 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는 것이 인신 제사를 왜 요구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너는 후에 근원이 될 거라고 하면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요구를 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그 질문을 받고 순종하는 나가는 모습을 보려면 그 당시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근동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뭐 베키니아, 메소포타미아, 그가 살던 우르 지역을 포함해서 그곳에서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들에게 사랑을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흔히 접할 수 있는 신이 몰렉 또는 몰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가 있든지 전쟁이 있든지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큰 위기가 있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충성, 헌신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신제사가 고대 근동적이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나 이렇게 대륙을 살펴보면 인신제사에 대한 그런 설화나 동화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놀랍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자. 네, 신천자 있습니다. 신천인은 자신의 아버지의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인간세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의성이나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인신제사라는 것은 변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쁜 꽃 중에 백일홍 아십니까? 예, 백일홍 꽃 예쁘지 않습니까? 이 꽃의 유래에 대한 설화가 각 지역마다 좀 다르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백일홍의 설화도 보면 인신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죠? 맞습니다. 이 설화가 이제 여러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인신제사와 관련된 설화를 잠깐 백일홍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어촌 마을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용기되지 못한 이무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무기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때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생계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이무기를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그 이무기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좀 편안하게 세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용감한 유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이무기에게 바쳐질 제물이 된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용사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 처녀 대신에 처녀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 돌섬에 가게 되고 부해내겠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무기를 물리치고 오겠다. 올 때에는 내가 흰 옷을 달고, 내가 살아서 오면은 흰 옷을 달고 돌아오고, 내가 죽게 되면 붉은 옷을 달고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야 됩니다.
이 용사가 이무기와 처절한 싸움 끝에 승리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력이 딸리다 보니까 기절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무기와 싸우면서 이무기가 흘린 피가 도시에 묻어가지고 빨간색이 되네요. 놀랍던 겁니다. 이 처녀는 매일매일 그 해안가 그 절벽에 올라가서 언제 올까, 사랑하는 분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참 멀리서 배고 오는데 붉은색 옷을 갈고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무엇을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되고 안타깝고 그 님이 보고 싶어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곳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용사가 마을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빨간 옷을 단 것을 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자책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이 뛰어내렸던 그 절벽에 가서 똑같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마을의 어르신이 그 사랑하는 그 남녀 시신을 수습하여서 뛰어내렸던 그 언덕에 장례를 치러주고 묻어둡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나서 꽃이 피더니 그것이 100일 동안 피었다라고 해서 100일이라는 거죠. 인신제사에 대한 후습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앵글에도 그런 유형에 속하게 되는 이렇게 사람을 희생을 시키는 제사, 인신제사는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있었던 과거에 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고향 우르 땅에 살았는데 그곳은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고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 그곳에도 성경 신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5년을 살았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애굽에도 잠시 머물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0년을 살 때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에 다양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신이라고 믿었지만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사회 문화 또는 고정관념,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 때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때에 아브라함이 칼로 잡고 이렇게 아들을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 됐다 그만 하면서 막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막으신 거죠.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신제사를 막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즉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람이 자기 소중한 것을 바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해야지만이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그 지역에 있어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으로 닿게 됩니다. 세상이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런 신은 그 참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 방법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습관이나 관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그런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를 때 그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학대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으로 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으로서 은혜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이삭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 20년 동안 이삭이 자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았겠습니까? 자녀들 악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또 더욱더 믿게 되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고통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반짝을 섰을 것입니다. 반상순 자지 못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목숨 걸어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간 그 삶의 길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은혜의 시간이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삶의 길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 나이 75세 우르에서 내 고향 땅 그 화려하고 큰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떠나온 그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였고 살렘왕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제사장을 만나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내가 그지 살렘에서 11조를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신 능력과 행하신 일들 복을 주신 일들을 끊임없이 이삭에게 이야기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커오면서 이삭이 커올 때 하나님이 이 백세에 연락해 하였다. 부터 시작을 하여서 너가 이때까지 커도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자간에 사랑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아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그 삶의 길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전혀 20여 년 동안 보낸 시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일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스러운 그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 3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 만큼 짧았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꼭대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나무로 제단을 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단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 그래요? 하면서 제단을 막 쌌습니다. 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20대 청년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서 그 제단에 덮습니다. 이삭은 20대 초중반도 얼마든지 그 힘을 이용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고 힘으로 제거할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었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순히 묶이고 건전한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나온 그 삶의 길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사랑이 견고해지고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친 물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아들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부분에서, 순종함으로 내어놓은 부분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소. 됐다 얘들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 보면서 너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맞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 한쪽에 순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아들을 풀고 아들과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순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실 때 마지막 그 한순간에 그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놓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딱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후에 축복의 말씀을 또 내립니다. 내가 내 아들,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또 시험을 통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지어진 이 순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순양은 먼 훗날에 그 구원의 역사에 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재물을 스스로 준비하신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재물, 그 순양이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게 되고 그 순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 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기 어렵고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길과 함께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실 그 복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의 끝에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고 인신제사를 폐하시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여서 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인간의 모습과 습관, 관습, 사회적 문화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골고루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